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마지막 모습을 다루어 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마지막 모습을 다루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삭 옆에 아내를 데려오시는 장면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해 주십니다. 6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아내를 데려와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모친의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24장에 이삭의 결혼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아주 길게, 아주 섬세하게 다 기록을 해뒀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던 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셨다. 그리고 그 과정까지, 그리고 그 결론까지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연결시켜 놓으셨을까요? 어머니의 죽음과 나의 결혼이 무슨 관계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으셨어요. 어머니의 죽음은 나에게 큰 슬픔이지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거죠. 얼마나 위로하고 싶으셨던지 그 먼 땅에서부터 여인 하나를 이렇게 섬세한 과정을 통해 데려오셨다.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필요하면 내 옆에 데려오셔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 본문은 저에게 참 늘 난처합니다. 그 멀리서도 아내를 데려와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의 이야기 끝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합니다. 후처를 맞이하는 게 크게 나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아내 사라가 죽고 38년을 더 살아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하나님이 그두라를 통해 위로하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후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후처라는 뜻이 아니고 첩이라는 뜻입니다. 후처와 첩은 다르죠. 후처는 아내를 잃은 후에 맞이하는 아내인 것이고 첩은 아내가 있지만은 또 달리 데려온 여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죽고 38년을 살자니 외로워서 후처를 데려온 건지 이 원래 의미를 따라 사라가 있는데 또 첩을 데려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아내 외에 첩을 두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첩을 통해 낳은 자식과 원래의 아내가 낳은 자식들 간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성경은 기록을 해줍니다. 그것을 보아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크게 징계를 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분명히 문제가 일어났던 역사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자녀들의 자녀가 낳은 이름도 있어서 총 1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가운데 아수르와 미디안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고 그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손 중에 아수르와 미디안이 있어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해 낳은 내 존귀한 아들 이삭은 내가 취한 후처의 후손들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또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후처 취했니? 너 왜 첩을 들였니? 뭐라고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 많은 아픈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을까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이삭과 나머지 자식들을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자기의 대부분의 재산을 주었고 나머지 아주 조금 남은 것으로 나머지 아들들에게 다 내줬어요. 뿐만 아니라 후처에게서 낳은 이 아들들은 이삭을 떠나서 멀리 가도록 동방으로 가서 동방의 민족이 되도록 다 조치를 합니다. 이것 역시도 불편하죠. 형제면 같이 살면 좋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같이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나의 위로를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한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탓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결과를 보건대 그렇게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옳지 않은 일, 첩을 취하고 많은 아내를 두는 일은 간음인 거죠. 반드시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진하여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기록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나이가 7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100년을 동행합니다. 75세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움직였고 그때부터 100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 100년은 매번 아름다웠습니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내려갔지만 믿음을 잃고 흉년에 그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또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흔들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 믿음 없는 결정을 통해 아들이 나도록 또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최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을 때 에셀 나무를 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고 에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셔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은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 그가 에셀나무 아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고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영원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손에 이미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죽여도 이삭은 살아날 거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읊어드렸던 아브라함의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삶의 단편들은 한 사람이 행한 일이 맞습니까? 정말 한 사람이 행한 일이 맞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떠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내가 내 아이를 칼로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믿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근이 나니까 믿음 잃고 도망가고 또 내가 죽을까 봐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버리고 아들이 없으니까 요정을 취해서 하나님 원치 않았던 아이를 낳아버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흔들렸지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매 순간이 아름다웠던 건 아닙니다. 그는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분명히 크게 흔들렸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흔들릴 때에도 단 한 번도 그를 놓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가 흔들리다가 175세 때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이삭과 다른 아들들을 떼놓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아브라함을 위해 해주신 일은 나는 떼놓았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뒤를 봐주시는 분이었죠. 내가 낳은 내 아들, 가만히 생각하니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 없이 흔들리는 바람에 수많은 아들들이 나버렸는데 이 아들들이 내 아들 괴롭힐까 봐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내 아들인데 차별을 두고 애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감는 눈이 편안했을까요? 언제 이 친구들이 다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괴롭힐지, 이삭이 살아남을 수는 있는 건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맞아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나는 흔들렸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내 가족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비록 흔들렸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잘 실감나지 않는 표현인데요. 결국 부부는 한 무덤으로 들어가네요. 참 수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곁에 눕네요. 마지막으로 취한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보내주신 그 아내 옆에 눕네요. 그러니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아내분들,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한 이불만 덮고 자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날까지 우리는 한 무덤에 살아갈 겁니다. 정말 존귀한 만남이죠. 거역할 수 없는 만남이죠. 이 관계가 평생에 아름답고 죽어서도 함께할 관계로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 걸까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로 살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거기서부터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많이도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셨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마음에 남아있을 이 이삭이 제대로 살겠나, 하나님은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흔들리며 삽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의 약속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